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방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앞에서 이방인을 위해 기도한 솔로몬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지만 주께 범죄하는 백성을 향해서는 진노하심으로 적의 포로가 되기까지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여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체험했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들을 사르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성전 낙성식을 행하고 초막절을 지킨 백성을 즐거워하며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이킵니다. 첫째로 기도를 마침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열왕기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가 강조된다면 역대기에서는 성전은 처소일 뿐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곳임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는 말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까지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자 제물이 불살라짐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전과 제물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주의 영광이 성전에 얼마나 가득 찼던지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과거 애굽을 떠나 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던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만든 성막과 번제단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제단, 번제단에도 임하시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바로 이 성막의 역사와 전통의 맥을 그대로 이어가는 건물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세운 성막에 임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세운 성막에 임하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한 것을 보고 성전 광장에 엎드리며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희생과 기도의 장소로 성전을 봉헌하셨다는 것을 전체 회중에게 확신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회중들은 잘 알려진 찬양 문구인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며 예배와 감사로 바로 응답합니다. 구약시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때로는 불이 임해 제물을 사르는 것처럼 두려운 현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이
먼 발치에서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두려움을 피하기에 급급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런 광경을 보면 무조건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정도로 성숙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반응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과 건강 등을 불사르시면 우리는 그제야 땅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불살라집니다. 우리 내면의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발견한 내 죄를 태워주시기를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나친 세상의 가치관, 나도 모르게 물들어버린 세상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이 세상에서 허사와 간사함으로 경영해왔던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우상 노릇을 해온 죄인 중의 괴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지 않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를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로 신뢰가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행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이렇게 봐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의인이 되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선언해 주신 죄 짓는 의인이란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씀을 들은 우리를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죄에 절망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로 사르는 것 같은 고난으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가운데 내 죄에 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했습니까? 둘째는 성전 낙성식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을 거행함으로써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오르난 타작마당만 보고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만 했는데, 이제 솔로몬 때에 이르러 그 모든 칭함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 봉헌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가히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소와 양의 수가 너무 많아 놋제단이 9m라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제물들의 기름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제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제물이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물의 수를 현실적으로 환산해 보면
너무나도 믿기 힘든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이죠. 6절, 7절입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쓰고 레위 사람 또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이 많은 제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악기와 나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만약에 2주 동안에 진행되었지만 안식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이잖아요. 이 축제 기간에 축하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음식만을 위해서 짐승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 가운데 일부를 음식을 먹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소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태워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지방을 태워드린 거죠. 이 14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제물을 드렸다고 가정한다면 1분마다 2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은 본문에 기록된 숫자들이 실제적인 짐승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거나 과장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종종 행해진 잔치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주관하는 이 낙성식의 기간과 동원된 인원을 감안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잔치에 이 정도의 짐승들이 도살된 것이 그렇게 비현실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놋제단에서만 제물을 드려진 것이 아니라 성전 앞들에서도 드려졌던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이 너무 작았어요.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들 가운데 일부분을 구분하여 봉헌하고 거기에서도 번제와 화목제 기름을 바쳤다는 거죠. 솔로몬과 모든 백성은 조상들의 광야 생활 동안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성막 대신 이제 안정되고 고정된 건축물인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기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셋째는 초막절을 지킴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하맛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로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잔치는 나라의 최북단의 하맛에서부터 최남단의 애굽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2주 동안 치러졌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와 제사장들도 각자 자신들의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해낸 예배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가는 7째 달 23일에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잔치는 7째 달 9일에 시작하여 23일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수요일 큐티를 다룰 때 이스라엘은 종교 달력이 있고 일반 바벨론 달력 동시에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종교 달력은 7월이면 일반 달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달력은 어떤 달력이냐면 6월절이 일어난 해를 그냥 첫째 달로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6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이 보통 3, 4월인데
이 6월절을 첫째 달로 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계산해 나간 거죠. 그래서 7월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7째 달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종교 달력으로 7째 달 절기로는 1일이 바로 신년이고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다음 날인 22일은 또 성회로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성식이 속죄일 하루 전에 시작해서 초막절이 이틀 지난 날에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시 숙소인 초막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든 절기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종교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광야 하나님의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거기에 집을 짓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밤에 잘 때 얼기설기 나무잎으로 만든 그 초막을 기념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서로 기억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모세는 이 절기 때 출애굽 2세들과 새 언약을 맺었고 그들에게 율법을 7년마다 초막절 절기에 읽으라고 지시했죠. 또한 새해를 시작을 알리는 신년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이 속죄일 10일 사이에 이 9일부터 시작하니까 새로운 갱신과 연관된 절기가 바로 성전 낙성식이 드려지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막절이 이 성전 낙성식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낙성식이 총 14일에 걸쳐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일주일은 초막절에 맞추어 일주일 먼저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나머지 7일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 그 자체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광야 생활 같은 세상에서 성도들을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구속사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이 초막절에 성전 낙성식이 함께 드려진 것은 이 시대의 변화를 초월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장소도 초월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시간도 초월하고 하나님이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안식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때문에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성전 낙성식 기간 동안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참된 예배는 이처럼 참석자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룰 때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음을 백성이 기억하도록 기도를 올리는 거죠. 영육간에 승승장구할 때가 바로 초막절을 지킬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내가 어려울 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지만 우리는 잘 될 때 반드시 내가 힘든 시기, 광야를 지나온 시기, 그 초막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탄의 공격 대상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잘 되면 나태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이 승리의 순간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가장 힘든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승리한 그 순간에 바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실패에서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패배와 징계와 배반, 이 모든 것은 인생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패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자 내가 기억하며 지켜야 할 나의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보잘것없는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초라한 기도에도 신실하게 불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로 싸르는 것 같은 고난으로 나를 찾아오신다 해도 그 사건 가운데 내 죄에 절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히려 경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하니까 나를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원합니다. 나의 죄로 절망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불로 사르는 사건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고난으로 내 죄가 태워지고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내 영이 살아났음을 고백하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초막절을 기억하며 나를 여전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초막절을 날마다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잘 되면 나태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순간에 가장 힘든 유혹이 찾아옴을 알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해도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 죄와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언약궤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초막절을 잘 지키며 부활의 예수, 은혜의 주님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